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은 돈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러 일으켜 주셔서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열정을 갖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까지 있는가, 오늘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고 또 이 나라도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와 하는 이것이 카이라는 접속사인데요. 이 카이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형편되면, 그 다음에 유다 하고 나서 형편되면 이제 사마리아까지 좀 펼치고, 형편되면 이제는 또 저까지 멀리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은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고구마 전도로 지금 마켓도 나가고 또 브레아 몰도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 학교가 전도의 부담을 없애고 또 전도의 훈련 시스템 중에 이것이 어떤 how to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의 열정을 심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의 열정을 심어주는 거. 우리 교회만 어떻게 해갖고 되겠나?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팀을 좀 짜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자꾸 이제 2,000명, 3,000명, 아니 그 정도 한인이 있다는 도시는 한 교회 한 10개 이내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좀 심어주고 고구마 전도 학교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재는 우리가 보내주고 자체적으로 하면서 거기에서도 전도에 정말 이 운동이 일어나고, 이 전도하는 것도 뭐 한국 사람이 없어서 전도 못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전도를 하면 전도하는 그 자체에서 벌써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구마 전도 자체가, 여러분도 받은 분은 아시겠지만 고구마 전도 자체가 벌써 내가 힘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내가 깨달아요. 그러면서 알바니아인을 전도하든 중국인을 전도하든 돌아서면 내가 힘을 받아요. 힘을 받고 나서 나중에 한국 사람 보면요, 그때 뭔가 열정이 확 올라와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귀하다는 게 그 마음을 가져요. 내가 전도 나가서 처음에 접근은, 전도 나가서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겠지? 안 믿겠지? 뭐 반대하겠지? 그러면 오늘 반대하면 나 어떡하나? 그 다음에 한 사람 전도하면 우리 교회 오늘 주일날 그러면 등록시켜야지. 처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 상황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반대도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이 만든 섭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함께 가기 때문에 무엇을 말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때에 하실 말을 너희에게 주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한번 대화해보고 거기에서 느낀 점, 그런 거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메릴랜드에 처음에 가가지고, 메릴랜드는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고구마 전도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미국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한국 사람이 없으니 전도할 데가 없습니다. 미국은 160개 민족이 이민을 와 있어요. 전도가 인종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고 복음은 그렇게 해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호의 찬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멕시코를 직접 안 가도 여기에서 히스패닉 계통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나 히스패닉 계통을 만나서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면 아주 캐톨릭이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캐톨릭이기 때문에 복음이 쑥쑥 들어갑니다. 안 해봐서 그렇지.
그러면 멕시코에, 과테말라에, 에콰도르에 안 가도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에콰도르를 간다고 했을 때 그때는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콰도르에 갔다 오면 갔다 와서는 또 다시 한번 여기에 에콰도르인이 있기 때문에 단기 선교나 여기에 전도나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 내고 시간 들여서 갔다가 은혜 받고 와가지고 단발로 끝나버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다니, 성령의 권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지역과 미국과 선교지를 살려야 되는데, 선교지는 또 선교사를 한 나라에 파송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미 보내진 선교사를 우리가 한꺼번에 모아서 효과적으로 같이 나누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가 생겼는데, 이것이 어디에부터 생겼느냐? 예루살렘부터 생겼어요. 메릴랜드에서 한국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는 뭐 영어도 그렇게 잘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때에 그냥 나가서 볼티모어 그 다운타운에 그 흑인 지역 나가고 그 몰에 나가서 그 집사님 몇 분 데리고 이렇게 나간 게 그게 시초였어요. 그러고 갔다 와서 어떻게 느꼈냐고. 내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데 왜 한국 사람한테는 내가 입을 못 열었지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평상시에는 자주 갔던 곳에 전도를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떨리더라. 이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떨리겠어요? 왜 떨리겠어요? 우리가 겁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떨리겠어요? 악한 사탄이 뭔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인 감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런 데에 벌써 겁 없이 간다는 것 자체는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스스로 절대 못 나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를 하자, 이것은 누가 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나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한번 이렇게 대면해 보세요. 내가 왜 못 나가는가? 악한 사탄이 절대 못 나가도록 막고 있어요. 왜? 여러분이 나가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주일에 등록시키라, 절대 그런 생각 하시면 그거부터가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그 경험을 여러분 거로 가지고 오면 돼요. 어마어마한 경험이에요. 놀랍게도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이 경험이 없는 것 있죠. 놀랍게도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이 경험이 없어요. 물론 선교사님들이 초기에는 했겠죠. 열정으로 갔기 때문에 했겠죠. 그러나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잘 못해요. 그러면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은 퍼스널 이벤젤리즘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서 지치고 일에서 지치고 정말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해서 지치고 막 힘이 없고 아니면 짜증나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권능을 왜 줬는데 그 권능을 사용 안 하니까는 힘이 없는 거지. 권능을 사용 안 하니까는 생활 속에서 무기력한 거지.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는 가정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권능이 어디에서 권능이 있느냐? 말씀을 전하는 데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사실은 토요일 날 고구마 전도대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 전도의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여러분이 평상시에 한다면 안 나오셔도 돼요. 안 나오셔도 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슬슬 한 번씩 묻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접근하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서 뭔가 그 경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파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안전뱅이가 왜 일어나겠어요? 급하거든, 선교지는. 그러니까는 전도의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 아니고는 절대 안 일어나요. 아프리카나 저런 급한 데는요, 막
그냥 막 환자가 막 금방금방 나와버려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거기는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릴랜드에서 미국 사람, 다른 타민족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기류를 알겠는 거야. 그 지역의 영적인 기류를, 영적인 날씨를 알겠는 거야. 영적인 날씨가 뭐냐? 유대인도 굉장히 많고 이슬람이 33, 거의 만난 평균, 우리가 따져보면 만난 사람을 따져보니까 이슬람이 33%에 만난 사람 중에 이슬람으로 판단된 사람이 33%. 미국이 선교지구나 이거. 미국이 선교지구나 그때 알았어요. 미국이 선교지. 이슬람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졌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슬람 말만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전도 얼마나 많이 하고 뭐 정말 경험도 많고 해도 이슬람에 대해서, 중동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그게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노트북을 켜면은 중동 지도를 펴놓고 이 중동 지도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중동 지도를 보고 하나님, 이슬람은 여기에서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이슬람은 1년에 10,000명씩 미국에 들어와요. 1년에 10,000명씩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일부 다체제잖아요. 아이 놓으면 다 이슬람이잖아요. 10,000명씩 들어오잖아요. 마음껏 들어오잖아요. 마음대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중동의 선교사로 마음대로만 못 가잖아요. 이게 숫자적으로 전략적으로 지게 돼 있어요. 한국도 이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기독교인이 400만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목사님은 400만 탈환 작전 이래가지고 6.25 사변에 북한군, 우리 국군 파병 나와갖고 외국에서 민간인 다 합해서 450만 명 죽었대요. 근데 기독교인이었다가 떠난 사람이 400만이래요. 캐톨릭은 550만이 늘었어요. 이슬람은 32만 명이 늘었습니다. 한국에서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방치하고 방심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냥 기도하면서 뭐 하고 이렇게 해갖고 되겠냐 이 말이지. 우리가 뭔가 꿈을 가지고 저 멀리 보면서 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문득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분명히 나가 있을 텐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겠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동을 서치해 보니까는 쿠웨이트하고 두바이에서 한인교회 하나씩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허가된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두바이 한인교회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는 이게 뭐 웬 떡인가 이래가지고 막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회를 하면서 동기부여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두바이에서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을 이쪽으로 다 모읍시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가 시작이 됐어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볼티모어에서 몇 분의 외국인들 만나기 시작하면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4년 지났어요. 4년 지나서 뭐 교회도 거기에서 뭐 거기가 올해 20년 이상 된 교회니까 그런 놀라운 과정은 한국 사람에게 막 전도를 안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성도님들이 4년 정도 지나서 사랑 나눔 축제에 270가정이 왔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메릴랜드에서. 그럼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저도 말하기가 좀 그러네. 이 27가정 와도 놀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지도 않은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돌아오는 것보다 거기에 동참해서 비전을 보신 분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도 주저앉아 있다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 무기력해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영적으로 잘 판단해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 앞으로 아마 다른 교회도 동참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역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전도하고요. 열매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열매는, 보이지 않는 열매는 굉장히 많아요. 계속 전도하고요. 또 우리가 지역을 또 살리려고 이제는 파송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이거 1년에 2번 하고 싶어 사실은. 그러나 여건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1번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인도네시아도 있고 칠레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게 기도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케냐에서 총 274명입니다. 네. 여러분, 선교사가 100명 모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똑같아요. 선교지에서 선교사 100명을 못 몹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비전을 나누려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이야, 세계 천지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고 두바이에서 이렇게 우리가 2006년도에 한번 했는데 그 뒤부터 두바이 자체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박철 목사님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이렇게 해보니까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누가 하고 있더라고.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보니까 아르헨티나 중앙장로교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중앙장로교가 우리 개척 첫 해에 거기 남미 7개국 150가정 했잖아요. 그 뒤부터 딱 바톤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용희 선교사님도 강사로 부르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계속 살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인도에서 한 번도 인도에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와서 살짝 말해요. 목사님, 나 인도에서 한 번도 전도 안 나갔는데 어떻게 나가요? 그래서 같이 하니까 나가보시라고. 그분은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신학교는 믿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전도를 안 했나 봐. 그리고 처음 나가는데 어떻게? 백화점 같은 데 갔는데요. 그 옷을 파는 가게에 들어갔는데 이제 슬쩍 이렇게 여러 가지 물으면서 이제 슬쩍 예수 믿냐고 찔러본 거죠. 찔러봤는데 우리 직원 중에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직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저 밑에서 작업을 하다가 구석에서 이렇게 기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만나게 해줬는데 자기는 교회를 찾고 있었다. 교회를 찾고 있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찾고 있다면서 선교사님한테 조금 기다리라더니 그 동네 자기 교회는 안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부른 게 13명이에요. 그 13명이 또 선교사님은 그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을 또 부른 거야. 그 주위에 같이 많이 나갔거든요, 전도를. 또 부른 거야. 그래서 그 선교사님 와갖고 다 적어갖고 아니나 다를까 그 주일에 13명이 온 거예요. 근데
4년 5년 동안 10명을 넘은 적이 없어. 그래 누가 오면은 13명까지 왔대요. 그런데 갑자기 26명이 된 거예요. 놀랍게도 그 교회는 지금 140명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거는 닭살도다 진짜. 이거는 우리가요 이렇게 한번 하고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달마다 선교 헌금 낸 거 그거 다 모으고 여러분이 뭐 개인적으로 한 거 그다음에 바자회가 고생한 거 다 모아가지고 쑥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를 축복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이것은 뭐 복받아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아마 계속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일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우리 교회는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생명 살리고요. 또 정말 구제하고요. 정말 영혼군의 초점으로 교회가 생명 살리는 교회, 이것이 탄탄히 되어야 돼요. 탄탄히 돼요. 거기에 훈련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동영상도 보았지만은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